찬양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어려운 처지에서 영상으로 연결해 계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훈련 프로그램들과 우리 신앙을 돕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자 양육 훈련 프로그램이 이 안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꼭 한 분이 하나 이상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기다리셨을 우리 영락 5육 코스 성경 읽기 책자가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갈수록 예쁘게 만들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들이 오늘과 다음 주일에 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런던의 웨스터민스터 예배당에서 오랫동안 강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1965년부터 그분께서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임하던 1968년까지 저녁 예배 시간마다 사도행전을 강해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설교 첫 시간에 이 목사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면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이란 다름 아닌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상실한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최고의 위기이며 슬픔이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교회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그러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인생관이나 어떤 철학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도덕이나 선행 정도로 여긴다고 말씀하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은 첫 교회가 그 모습을 드러낸, 그리고 첫 성도들이 신앙생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정리했는데,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의 표현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에 몰두하다 보면 자칫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죽은 교리로 전락하거나 탁상공론적인 이론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기독교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르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베푸신 분이고, 이 성경의 가르침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을 히틀러나 스탈린이 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히려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수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든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금과 옥조처럼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하웰 목사님은 팔복이라는 책에서 팔복이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중한가, 그 내용이 훌륭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팔복의 화신이시고 팔복은 예수님의 자서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팔복의 내용이 구구절절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것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증명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예배당 안에도 큼지막한 십자가가 가운데 달려 있는데, 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십자가는 목수가 깎아 만든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무수한 십자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수천 수만의 십자가가 수백 년 동안 세워졌을 것인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골고다 언덕만 해도 3개의 십자가가 있었지만 그 양쪽에 있었던 2개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운데 있었던 그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할 뿐인데, 그러면 그 가운데 십자가는 양쪽의 2 십자가와 만든 재질이 다른가요? 가운데 십자가에는 금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도 그 양옆의 십자가와 똑같이 거친 나무 토막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십자가를 우리가 소중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달려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십자가에 모두 피가 배어들었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에 배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그 피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기독교요, 또 기독교적 삶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슴이 가득 채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하고 그것 때문에 전율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것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 그게 바로 기독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역시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이고 그 복음이 이제 시작된다 하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앞에 펼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 첫 교회와 첫 성도들이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을 척 펼치면 거기 등장하는 첫 교회 그리고 첫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그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고, 오직 예수님만 믿었고, 오직 예수님만 설교했고, 오직 예수님만 증언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들은 성전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은 무슨 제사장의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이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독교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여러 지명이 나온 다음에 맨 끝에 뭐가 나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서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여러 설교들을 읽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서 다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사도행전 3장 14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께 초점이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안진뱅이 장애인을 낫게 하였다. 설교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의 설교의 초점도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곳에 가셨을 때 거기 유대인 회당에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 물론 거기 이방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외치신 설교의 초점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설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있죠. 그분이 죄 없이 죽으신 것, 그분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지금 도처에서 살고 있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가 예수님으로 시작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떠도는 이 세상에서 복음만이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가 뭔가?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희망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념도 어떤 법적 장치도 제도나 조직이나 어떤 인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음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생명의 구주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앞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독교고 기독교는 곧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능력은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날 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초대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이들이 나타나면서 부흥한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 영락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안에서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제사장들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한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최고위층 인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등등한 위세를 과시하면서 앉아 있고, 저 갈릴리 시골뜨기나 다름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가운데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눅이 들어서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바로 이들 앞에 한가운데 서 계셨겠죠. 그들이 얼마나 당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 두 사람이 이 한가운데 섰습니다. 당신께서 서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무슨 권세와 어떤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켰는지 그걸 질문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힐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답을 하는데 그 답이 그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외치기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증언은 정말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일으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기 이름, 요한의 이름, 자기들의 능력, 재주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긴 능력과 권세를 우리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안진뱅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고, 이 사내들인 공회가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했을 때 이들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떤 다른 얘기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옆으로 제쳐놓고 다른 걸 말하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유명한 담임 목사님, 그 교회 훌륭한 설교자, 그 교회 대단한 어떤 인물들, 이러이러한 사람, 그 교회 출석한다는 유명한 정치인, 그 교회 훌륭한 시설들, 그런 걸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점이 지금 빗나간 거 아닙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전부여야 되는데
어떤 자랑스러운 간증거리나 받았다는 복에 대한 자랑이 그 중심이 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 들어서는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가 강단을 점령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어요. 그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개인도, 우리 영락교회도, 이 땅의 교회들 모두가 초점이 혹시 빗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맞춰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때 내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목사들은 성경을 읽고 오늘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구약 성경의 어떤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 말해주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뭘 말하셨나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얘기했어요. 당신이. 왜 당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이시니까. 예수님 당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유명한 I am 센텐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 예수님은 당신을 이야기했지 어떤 다른 누군가를 소개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구원자요, 당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 구약의 지식을 배우고 세상의 원리를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제자 학교의 가장 중요한 과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였어요. 나중에 제자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 시험 문제가 한 문제였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졸업 시험 문제였어요. 나 예수가 누군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곧 기독교고 복음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명명백백하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인데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그 어떤 존재,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여기 그 어떤 타협도 없어요. 그 어떤 여지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다원주의 같은 건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착하게 살자, 좋은 일을 같이 하자는 건 모든 종교가 다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교제가 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여기 오면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왜 이 세상에 오셨나? 당시 로마 제국을 개선하고 개발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꿔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오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왜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셔서 이 현실의 악한 세상에서 버둥대며 신음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건져 올리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이. 어느 날 젊은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선한 행위가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근데 이게 잘못 짚은 거예요. 영생은 선한 행위로 얻는 게 아니거든요. 선한 행위가 주제가 되면 도덕 종교가 될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은 그의 이해를 돕도록 하시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계명들을 알고 있느냐, 지켰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랑스럽게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셨어요. 좋은 사람이네. 그런데 예수님은 네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한 가지.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으면 한 가지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 예수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여러분,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구제, 남을 돕는 거 구제라고 하죠. 이게 첫째인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신 예수님이 왜 구제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했을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려면 처음부터 너에게 두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은 사실은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한 가지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었어요. 나 예수를 따르라. 네가 영생을 얻길 원해서 나한테 왔는데 영생은 내가 주는 거다. 나 외에 그 누구도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 선한 행위를 해도 계명을 다 지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나를 따라야 내가 주는 거다. 근데 왜 예수님은 구제 얘기는 왜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따르려면 거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재산을 팔아 남에게 주라고 하신 것이, 그 핵심이 남에게 주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정리하라는 데 있는 것이, 거기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을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 빨간 줄 열심히 친다 그러면서, 왜 거기다 빨간 줄 많이 치니까 나는 재물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서 감사해서 거기다 줄 친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뭔가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그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려고 한 한 가지가 뭡니까? 핵심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가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늘 3부 예배 오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소중한 분이신데 세상은 예수님을 버려요. 그게 11절이거든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세상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우리에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싫어했다고. 싫어했어요. 오늘날 이 어둠의 세상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며 성령 안에 사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향력 바깥으로 나갈까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좋은 것들, 세상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 모든 좋은 배경들, 학문들, 자랑거리들 다 그거 배설물로 여기듯 버려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게 예수님의 사람 바울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초점이 벗어나 있다면 이 예배를 기점으로 정확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을 맞이해도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분은 예수님 뿐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당당하게 외치기 전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비록 그들은 시골뜨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거기 대단한 인물들이 있어도 하나도 겁먹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설교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지막 호흡을 쉬면서 주의 나라로 부름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흔들리는, 기초가 흔들리는 시대, 혼란의 한복판에 설 때 우리는 원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다시금 출발선에서, 다시 원점에서, 원점이 뭘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영락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예수님 위에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생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고백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전부이시며 기독교는 곧 예수님이며 복음이 곧 예수님이며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도 예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살기를 원하옵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